동해 바다 건너 미니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소문난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난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난 오직 주만 찬양해. 동해 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소문난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주님 높고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나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나 오직 주만 찬양해. 홍해 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소문난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주님은 높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난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난 오직 주만 찬양해. 홍해 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소문난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요. 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훈련자들 좀 나와주세요. 저기 조영김 쌤 나오시고, 유리 쌤 나오시고, 박수희 쌤 나오시고, 네, 그 다음에 이종우 쌤 나오시고, 네, 자 한우희 쌤 나오시고, 다 나오세요. 그리고 훈련자들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오세요. 네, 나오셨습니다. 한우희 쌤 나오시고, 이동국 쌤 나오시고, 디와 선생님 나오세요. 다 나오셨죠? 오케이 됐어요. 권사님 오늘 잘 입고 오셨는데 한번 나오시죠. 아, 음지연 선생님도 나오시죠? 하늘 좀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세리 권사님 안 나오세요? 네. 다들 불려서 이걸 따라하실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해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소문난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난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난 오직 주만 찬양해. 계속하세요. 동해 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소문난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훈련장들, 여기 훈련장들 나오세요. 1단계 다 나오세요. 1단계. 네. 뭔가 보이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나오시고, 저기 김상무 씨 나오시고. 집사님 너무 답답하셔서 나와 제일 먼저 나오셨어요. 어떻게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조수님 나오시고. 답답하셨습니까? 답답하셨나요? 진짜 답답하셨나요? 아닙니다. 최우수사님까지 나오세요. 아니, 조수님 2단계. 나오세요. 우리 전문수 선생님이 안 나오십니까? 아까 안 오셨잖아요. 나오시죠. 아유, 혼자 안 나오고 계십니까? 이게 정성스럽게 안 하셨잖아요. 안 나오셨나요? 정성스럽게 안 했어요. 자, 아직까지 안 나오셨으니까 한번 수박 집사님 나오셔야죠. 박수 주세요. 하셨어요? 자, 다 나오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선민 씨가 하나 하셨다고? 나오세요. 조수님 씨. 1단계. 자, 시작하겠습니다. 모래 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가요. 예루살렘 성문아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가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난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난 오직 주만 찬양해. 계속하세요. 동해 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가요. 예루살렘 성문아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가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나 오직 주만 찬양해. 동해 바다 건너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가요. 예루살렘 성문아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자, 우리 오직 예수님이네. 우리가 아무리 홍해바다를 건너도 오직 예수를 부른다. 생각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옵소도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붙드시고 묶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서부터 주님의 은혜고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 급박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저희들 아버지 전도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은혜인 자처럼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폭발적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섬기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저희들 내일을 알지 못한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에게 살아
주미호 불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깨끗하지도 못하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전도폭발 6주차 수업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단지 지식을 쌓고 형식적으로 받는 수업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도로 만들어 주시어 강의를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도폭발을 위해 세워주신 정태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 시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시어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또 성령님의 그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훈련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훈련자들 무엇보다 정말 그동안의 전도폭발이 갖고 있던 관습이나 아버지 또 규칙들 또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경험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훈련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훈련생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으로 이루어 연합하는 아름다운 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바라건대 우리 훈련생들 예수님이 오시는 한 영혼 놓치지 않고 깨어서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4번째 전도폭발로 두산배로 선교 갑니다. 주님 아시듯이 우리는 능력도 없고 또 구성 인원도 부족하고 또 물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번 두산배 선교가 정말 가는 자들의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70기가 모두가 중보기도로 또 물질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선교가 되어 이번 두산배 선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기뻐하고 또 성령 체험과 능력을 받는 그런 귀한 선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 진행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식사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대접을 해주셨는데 이름을 밝히 식사 원샷하셔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팔에서 현재로 가장 오래되셨어요. 그 훈련자 교사를 그동안 오래 하셨으면 이렇게 생강처럼 매운맛이 있을 텐데 어떤 맛이 있나 한번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나와서 감리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부르신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세요 그냥. 왜냐하면 전에 맨날 뵙던 얼굴이 많이 안 보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많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약간 유명했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래서 다 아는 스토리인데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제 TNC 담당인데요. 거기서 우리 구호를 외치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쪽에 우리들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셨지요. 그가 불러내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신 후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는 정말 제자리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훈련을 여러 해를 거쳐서 하면서 보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중간에 깨달으시고 어떤 분은 다 끝나네요. 아 그러시고 어떤 분은 다 지나가고 나서 또 그러시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저희를 부르셨을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지도 않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파괴된 저희들을 보시기를 택하신 족속이라 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정말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걸 항상 나누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 이 전쟁에 나선 우리는 누구인가 그거를 명확하게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제 이제 간증을 하나 그랬어요. 5분인데요. 너무 짧네요. 제가 줄여서 할게요. 어떤 여인을 하나 소개할게요. 그 여인은 인생을 실패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망망한 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한 데에 조그만 바위가 하나 서 있어요. 거기에 맨발로 서 있는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혼자가 아니라 몇가지 들고 맨발로 서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걸 이겨내고 태풍을 이겨내고 또 겪으면서 또 자식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고 아무 연고 없이 홀로 그렇게 서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여인이었습니다. 방향도 목표도 꿈도 왜 사는가에 대답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뎌내는 그런 생활을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1인칭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럴 수 없는 생자로 타주에 살다가 LA에 이사 오면서 은혜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들어오자마자 목자에게 이렇게 끌려서 전도폭발에 들어오게 됐어요. 전도폭발이 뭔지를 몰랐죠. 그냥 성경 공부인가 보다. 성경 공부가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전혜숙 목사님의 구약, 신약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폭발. 그래서 들어와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외우면서 엄청 힘든 시간 아마 1단계 계신 분은 등걸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게 보내게 됐죠. 그렇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생자로 들어왔는데 저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또 선교를 나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무엇보다도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인데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 또 그 팀이 맺어졌을 때 그 팀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꽹과리와 같은 그렇게 돼버리는 이 사역을 함께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죠. 저는 이제 롱스토리 숏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부르는 대로 교사면 교사, 훈련자면 훈련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제가 몇 년에 시작했는지 몇 기인지 이런 걸 다 잊어버렸는데 그제 우리 정 목사님하고 동기거든요. 정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2001년 가을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은 28기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또 여기서 훈련자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너무 힘들어.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생각에 뭐가 맡겨질 때마다 이제 열심히 하다가 조금씩 하나씩 살살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3단계는 또 열정적인 다른 분이 하시기를 이렇게 막 도망가서 비우고 그러고 나면 또 영어팀이 생겨서 영어팀에서 훈련자 해라 또 뭐 해라 이렇게 막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다가 3단계도 제가 싹 자라서 훈련 잘된 선교사님 딱 해놓고 그리고 살살 도망 나오면 또 장로님이 또 다른 거 막 열어서 타직 열고 뭐 터키 가자 그러고 뭐 어디 가자 계속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달려오게 됐고요. 결국에는 그런 나의 의지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던가 나의 의지는 다 내려놓고 결국에는 이것이 나의 일상이다 이렇게 오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그렇게 된 일상이다 하고 제가 저한테 그래 너 훈련 잘 받았구나 하고 한번 칭찬했던 것은
금요일에 타직스탄을 가시오. 그랬을 때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에 결정하고 바로 그 금요일에 이제 떠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얼른 대답할 수 있던 건 역시 이 안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니까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성경 공부를 막 배우다 오겠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막 부딪히면서 막 진짜 막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만들어내야 되는 여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정말 실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일하는 곳에 제 왼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페니쉬 친구인데요. 스페니쉬 영어권 친구인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서기를 좋아하고 머리로 서기를 좋아하고 경쟁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맨날 싸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너무 존경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저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억압을 했죠. 왜냐하면 난 자유 영혼이라서 가고 싶을 때 갔다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딱딱 뭐 타임패드를 찍어라 어쩌라 저를 잔소리하고 버스는 그냥 저를 놔뒀거든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 사이 굉장히 얄미워하는 이런 사이였어요. 그리고 너무 존중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무시하면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얘기에서 Nobody touches my happiness 그렇게 나는 그랬더니 애들이 너는 버블 안에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방지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대상자로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얘도 난 엄청 사랑하거든. 그러시면서 대상자로 보게 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제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스페니쉬 TV에 일기로 보내게 되었고 그 친구가 이제 서브하는 자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처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모시고 가고 성경책을 사줬을 때 처음 받아보는 거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전도폭발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지면서 정말 이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돼서 지금은 베스트 프렌드. 그래서 항상 무슨 일 있을 때만 기도해줘 하고 연락하는 사이 그리고 그 스페니쉬 그 TD에서 같이 섬기는 사이 또 그 친구가 또 다른 애기를 낳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많은 애들을 낳아서 또 섬기는 자기가 모여드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배웠다는 것이 OJT 나갈 때마다 발발 떨리니까 무슨 말 할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대상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기 전에 클래스 오기 전에 항상 기도실에 들려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시간 너무 좋은 시간을 항상 가졌고 또 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아주 그런 곳이 되었고요. 생각이 안 날까봐 단어를 몇 가지씩 적어놨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전 정말 20년을 혼자 살고 그렇게 어렵게 거칠게 그렇게 정말 저는 쑥맥 같은 공주같이 자란 사람이 잘알거든요. 그랬는데 그 20년의 광야를 거치면서 거칠고 까칠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전도폭발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부딪히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시행하면서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저의 열매랑은 너무 건방이지만요 이렇게 평신도로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 이민정 전도사님 저의 훈련자셨고 이선옥 전도사님 저의 훈련자셨고 또 뭐 김성희 선교사님 훈련자셨고 또 네팔 우리 하이디 선교사님 저희 훈련생 다들 훈련생이셨고요. 그리고 좀 덜 익은 저 성함을 내기는 그렇지만 좀 덜 익은 목사님도 계시고 정명재 우리 정명석 집사님도 훈련생이셨고 그렇게 이렇게 지난 그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외우는데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는 거 그 발걸음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때마다 이것저것 하는 것이 힘들고 때마다 우리 부모님 갑자기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실 때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렇게 감당해내면서 말하자면 스피리추얼 그 머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 멕시코 나갔을 때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살짝 와서 그러세요. 당신은 전투하는 용사 같아.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냥 클레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그냥 계속 붙어 있으면 그렇게 돼서 즐거운 것이 사실 한 인간관계를 해서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내 사랑으로 변할 때 이 세상은 정말 다른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산기도 가고 어디 가고 막 애를 쓰지만 그 OJT에 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오가는 얘기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 드웰링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때마다 굉장히 놀랍게 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든 하나님들. 에필로그가요, 제가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었는데요, 17년 전에 총각하고 결혼도 했고요. 이 안에서 전도품 안에서 훈련생이었던 사람과 결혼도 했고, 하는 비즈니스마다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정말 OJT를 갈 것인가, 여기다 사인을 받으러 갈 것인가 결정할 때 어떤 때 망설이다가 OJT를 그냥 가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 걸 무시하고. 근데 정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영광. 우리 권사님 처음 오셨을 적에 패배자, 피의자였는데 지금은 승리자가 되셔갖고 탑세일즈, 또 지금 부동산 하시는 데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탑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공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기 7조부터. 네. 마이크 뺐습니다. 네, 7조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조시성을 가진 20대 중반의 여자분을 만났고요. 7조 훈련자 최미라 집사님, 준훈련자 유니스리, 훈련생 김상범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25세 되신 미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종교 배경은 불교이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네. 믿음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저희 종교를 믿으면 간다라는 그냥 단순한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해석은 비신자였고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믿음부터 직석 양육부를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서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훈련생은 은혜와 인간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직석 양육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저와 같은 직장이라 제가 꾸준히 매일매일 얘기를 해서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복음 제시 중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에 저희가 요한복음 6장 47절을 반복적으로 읽게 해서 결국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인터생활 중인데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에 정착을 좀 하고 싶어서 둘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있는데요. 신분 문제가 잘 해결돼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8조) 세 번째 방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훈련자는 조혜경, 준훈련자는 이건국, 훈련생은 도지원입니다. 저희들은 부에나팍에 사시는 우시성을 가진 13세 되신 미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학생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있었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대답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간증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인간에서 믿음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결신에서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서론에서 은혜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했고 후속 양육은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안 했습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경험은 대상자가 아주 어린 친구였는데 모태신앙이었고 부모님께서 양육을 아주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잘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고 자신의 구체적인 어떤 간증이나 경험이 없어서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아직은 지식적인 믿음으로 저희들은 머리신자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했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주니어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고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9조 훈련자 이종호, 준훈련자 김지혜, 훈련생 김태현 방문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30대 중반 되신 오시성을 가지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주부였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머리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서론 하나님부터 믿음 부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결신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의 인간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저희 교회 교인임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인간 부분을 제시할 때 죄의 정의에 대해서 들으시고 마음에 찔림을 느끼시며 며칠 동안 계속 죄 문제를 찝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며 놀라워하셨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을 읽으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오늘 날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대상자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엄마로 세워지도록 또 용서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10조 방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조 훈련자 이화선, 준훈련자 안진석, 훈련생 승찬유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31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없는 그냥 지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해석은 머리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믿음에서 양육까지, 준훈련자는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서론에서 하나님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 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참석 약속하셨고요.
방문시 느낀 점은 결신 기도를 하면서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울먹이시고 또 최근에 인터넷으로 많이 기도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현장 예배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믿음이 많이 성장하실 그런 분으로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4살 딸하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딸의 건강과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고요. 미국에서의 그 생활 정착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렸고 또 GTV에도 참석하고 싶다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11조 공개 보고 드립니다. 제 11조로 훈련자 조선미 집사님, 훈련생 안은주 집사님, 조도연. 저희들은 51세 대신 미혼 사실 돌싱이에요. 이혼한 지 5년 정도 되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트럭 드라이버예요.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신자로서 믿음의 이제 천국의 영생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 출석도 지금 미국의 갈보리 세포를 다니고 있었어요. 훈련자는 하나님 양육복음을 제시하였고, 그다음에 훈련생은 서론, 은혜, 인간복음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즉석 양육을 했고요. 후속 양육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무씨 느낀 점은 대상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감동과 도전을 받았대요. 저희들이 생명이 열심히 했던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느꼈던, 훈련생들이 느꼈던 거는 복음 제시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붙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상자가 이미 신자인 경우 저희가 그분이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래서 좀 시간 코트를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중보기도 제목은 요새 모든 경기가 안 좋잖아요. 특히 트럭 드라이버들도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공개 구원이에요. 혼자 계신 분은 지금 5년 됐는데 혹시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하랍니다. 잘하면 우리 교회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관계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전부 36번 했고 결시 19번에서 53%의 결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광고 좀 하고 그 다음에 구호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그 다음에 헤어져서 공부하고 바로 그냥 가는 걸로. 그럼 여기를 지금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좀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은 저희 은혜교회에서 이제 저희 자체 전도 방법을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에서 다 허락을 맡았고 우리 정태 목사님이 이제 주관되셔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이거를 9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9명의 이제 6단계 훈련자들이 그걸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거기 이제 들어가셔갖고 이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은혜인간 하나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가 그걸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참여하게 되고 이걸 만들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이제 해외 선교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 카피라이트 같은 게 걸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가 있어야지만 마음대로 그냥 누구나 막 쓸 수 있게 그걸 만들고 싶어요. 이 복음인데 사실 이게 무슨 법에 얽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걸리니까는 문제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제 어느 조에 포함됐다 그러시면은 같이 도우셔갖고 온 교인이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면은 이제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세 분이 이제 다 골똘 하셔갖고 최종이 되면은 그걸 다시 이제 또 우리 교회 이제 또 목회팀, 선교팀, 신학교가 다시 점검을 하고 모든 것이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직접 해보고 좋으면 그때 이제 그거를 변호사 보내서 카피라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한 목사님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선교 나갈 적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8월 26일 날 이제 중앙아시아 가서 이제 제가 전도편 임상을 합니다. 지금 개교회로서 나와서 해외 나서 임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전에 두 번 이미 나갔지만 그때는 그쪽 그 허락을 못 받았던 거고 이번에 직접 그 프로시아 쪽에서 허락을 맡아서 나가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저희가 그 네팔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 비전 치료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분이나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그 10월 달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2월 달에는 이제 동남아시아인가요? 태국이랑 이제 필리핀, 라오스 그쪽을 모아놓고 저희는 이제 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내년 10월 달에 다시 또 네팔에 가고 또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중국어반에 지금 우리 실장으로 해서 우리 김희철 수장이 이번에 201기 렉터라고 계세요. 렉터를 하시는데 지금 그 이번에 훈련자가 팀 멤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특별히 그 세족시 같이 힘이 들다 그러는데 가능하시면 주일날 올라가셔서 셋업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다 올라가서 우리 세족식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화요일날이니까는 그걸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서 그 세족 도와주고 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은 다 가서 그거 시간은 아직 그쪽인데 그 속세 몇 시 올라가야 되죠? 세족식은 늦게 하지만은요. 네. 저희가 여기서 저녁 전에 올라가서 거기 저녁 식사하고 같이 해도 좋고요. 그럼 한 4시 정도 떠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교회에서 4시에 만나서 떠나는 거죠. 오시기 힘들면 한 5시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단체로 갈 수도 있고 혹시 꼭 가고 싶은데 그 시간에 못 오신다는 거는 나중에 자기 차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서로 도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캔디가 80명, 70명? 80명이 80명인데 지금 30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모자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오셔갖고 특히 남자들은 다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거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호희 집사님 구호해 주시고 우리 정태영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고 각자 이제 2, 3, 4, 5단계 가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안 모이고 오늘은 그냥 헤어집니다. 예. 자, 일어나십시오. 구호 준비! 하면! 하면! 무엇을!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보고회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시고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70기의 훈련생으로 준훈련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일평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전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전도발 70기의 훈련자로 준훈련자로 또 훈련생으로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여러분 그 두 번째 복음에서는 5개가 무조건 우리 섹션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복음에서는 뭐가 있죠? 두 번째 복음 파트에 5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서론에 5개죠. 그 안에 서론 파트에 5개가 있습니다. 섹션이 뭐가 있죠?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생활, 그 다음에 개인 간증, 그 다음에 2가지 진단점, 이게 5개가 있죠.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데. 복음 개요 말씀하는 거 지금 배운 복음 개요. 자, 그럼 여러분 저기 우리 54페이지 보셨죠? 54페이지. 그렇죠? 이제 모든 과의 끝에 가면 이제 그 복음 제시 개요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씩 다 외워가는 건데요. 그럼 서론에 보시면 5개가 있죠? 저기 그들의 일반 생활, 그렇죠? 그들의 종교 배경, 그들의 개인 간증, 확신 질문, 이유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파트로 넘어오면 큰 2번 복음이죠. 은혜의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 2가지를 하는 겁니다. 네, 다 외우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네, 잘 외우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약간 이제 서론적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전도 폭발의 이제 그 전도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2가지 진단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이게 다른 전도 방법과 다른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죠? 2가지 진단 질문이 뭐죠? 천국에 들어갈 확신. 네. 그게 이제 확신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근거가 그렇죠. 어떻게 가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 2가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2가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솔직한 대답을 듣는다면 첫째, 이분의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든 안 하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그만해라 그칠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분들의 이 2가지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이분의 영적인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비신자구나, 이미신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한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여러분 개신교 아시죠? 천주교 이런 거 빼고 개신교 얘기합니다.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은혜교는 개신교죠. 사람이 35% 정도 됩니다. 35%. 10명에 3명 정도, 4명 정도가 개신교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기준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8%에서 11%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에 여러분 3명이나 4명만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나 기독교인이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 35명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3명에서 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이분한테 잘못 얘기하면, 예를 들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그 35% 안에서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약간 얘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또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2가지 신사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분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2가지 진단 질문을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간증입니다. 개인 간증. 내가 먼저 내 얘기를 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잘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폭발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제가 옛날에 전도 폭발 전에 전도할 때 바로 여기 타깃이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근처에. 거기 가서 제가 어떤 미국 사람한테 예수 믿냐고 했더니 막 욕하더라고요. 그냥 네 비즈니스, 마인드 온 비즈니스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지금 생각에 이분한테 제가 선생님 제가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 얘기를 했으면 그냥 조금 더 잘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간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간증을 하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좀 얘기해도 됩니다 하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생활과 종교 배경이 중요한 것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제 약속을 해서 집에 갔다면 이분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또 마음에 열리면서 또 내 말도 들어주고 또 내 말을 들어준 다음에 또 대답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파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서론 파트가 5개.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이 일반 생활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누굴 방문했을 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마음을 열려면 칭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해야지, 그렇죠? 말을 안 하면 이게 인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가정교회 할 때 말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이제 그래서 칭찬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또 너무 과잉 칭찬은 또 이분들이 다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제일 눈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눈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 칭찬은 삼가하고, 또 말을 시킬 때 너무 또 이렇게 이분이 할 말을 많은 걸 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 집에 갔는데 어르신의 뭐 트로피가 몇 개 있으면, 아, 어르신 혹시 저기 보니까 이게 무슨 뭐 필사 무슨 뭐 글씨 쓰는 무슨 트로피네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한 30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실 때 말을 시킬 때 잘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음 파트로 넘어와서 이제 이분한테 복음을 들어도 좋다는 그런 이제 저희들의 이분의 우리가 이제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은혜는 뭡니까? 영생은 값없이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딱 저희들은 처음부터 못 받기를 영생은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물이나 자격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이 정도면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왜 영생은 값없이 준 하나님의 선물인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햇빛, 공기, 물 예화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방식의 그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는 그 세 가지 플러스 마지막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거 아주 이게 이펙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첫째 죄는,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뭐 강도나 살인이나 뭐 도둑들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이건 뭐 아무나 뭐 그러냐 그럽니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둘째, 그래서 또한 이제 둘째 죄는 부모 사랑이나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세 번째에 가서는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도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게 죄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긍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좀 기분이 나쁘구나. 아무리 죄라는 걸 느껴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나를 죄인으로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 책대로 한다면, 근데 선생님 이런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 말을 먼저 하십시오. 선생님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저는 하루에도 몇십 번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다 대고 말하기 싫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하나 하지 않고 먼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기 싫어하거나 뭐 화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얘기하기 싫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런 개인적인 물을 물어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별로 이제 큰 그런 오브젝션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번 주에 마지막 예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다 인식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나를 벌하시는, 우리를 벌하시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두 가지 여에 대해서, 하나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나 죄는 용납 못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갈시아 예화를 들면서, 그 다음에 갈시아는 어머님 앞에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갈시아 장군은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렇죠? 요거를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이 해결하십니다. 즉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제 오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희들의 이제 이 복음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시범이 없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거의 다 이제 이걸 시범을 보면서 제가 다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포인트 1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복음에 나오는 이제 이 은혜의 인간 하나님 요 5가지는 포맷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요. 어떻게 되냐면 앞에 포인트 1, 2가 나오고 바이블 버스가 나온 다음에 예화가 나옵니다. 아시죠? 포인트 1, 2, 그 다음에 말씀, 예화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좀 다릅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요것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왜 좀 우리가 이게 듣는 사람한테는 별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하는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한 거에가 왜 이래셔야 되나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뭐 레위기 4장을 보면 얘기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거기 보면 이제 제사법에 나옵니다. 레위기사에 보면 거기 보면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흠없는 양을 자기 죄인이 끌어 잡아야 됩니다. 죄인이 잡아서 끌고 오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저기 태문아크에 와가지고 자기가 묶은 다음에 이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합니다. 내가 내 죄를 너한테 옮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져온 사람이 죄인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의해서 이 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신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왜 성당 같은 데 올라가서 야 얘들아 모여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겠다 하면서 막 거기다 돌아가지 않으셨냐? 왜 우리한테 잡혀야 되냐? 죄인들을 잡혀야 되냐? 그 제사법에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잡아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흠없는 이 양을. 우리 어린 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정죄를 당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인이 자기 죄를 옮겨야 됩니다. 이게 양한테. 그래서 정죄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왜 로마 병정한테 이게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이 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왜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인간이셔야 되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하실 때는 또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전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셔야 되지? 이렇게 잠깐 의심을 하면서 전하시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 누구신지 이제 업적을 다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뒤에는 예수님에 대해 나올 때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한 토막씩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만 이렇게 쭉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나중에 외울 때 여기서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죄를 기록한 책 예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딱 드시는데요. 이게 요 책이 앞이고 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뒤에다가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죄를 기록한 책 이렇게 쓰시든지 이렇게 해서 오른손에다가 딱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딱 든 다음에 자,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할 때 왼손에다 탁 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필 때 이거 껴놨으니까 얼마나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꾸로 들고 있고 왼쪽에 탁 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2번 칩니다. 그런데 가리키면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또 칩니다. 저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새로 쫙 덮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이블 버스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니까 좀 가야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돌려야 됩니다.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더라. 이제 왼쪽에서 죄가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거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왔잖습니까? 위에서 옮겨졌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책은. 그다음에 내리시는 겁니다.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씩이라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마디죠. 그 다음에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또 한마디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영생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이제 끝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요걸 좀 잘하셔야 됩니다. 뭐 돌리고 있던 내려 이거. 네, 이걸 좀 너무 엉터리에 같이 하시면 보기가 잘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잡았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쳤다가 막 이러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딱 끼고 계시다가 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훈련자들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막 잘 못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딱 했다가 탁 놓고 탁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그 다음에 딱 접어가지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각기 제길로 각건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빵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쪽이 접니다. 저의 모든 죄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놓습니다. 거기 이제 전문에 이거 복음 책자에 보시면요, 제가 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믿음. 여러분 이제 이제 믿음 파트인데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에 뭐 좋습니다. 은혜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좋습니다. 죄인.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나오면 그다음에 성령님이 나오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성령님이 나오지 않고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 4장 12장 보면은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은 성령님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저희들이 이 동화 같은 얘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파트는 성령님의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성령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한테 또 성령님까지 얘기하면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다가 하나님 아들 얘기하다가 성령님은 또 뭐야 하면서 이게 머리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은 지금 이 특별히 믿음 파트에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특히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누가 이걸 믿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딱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그거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가 전하는 이 대상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꼭 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믿음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도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지식적 동의까지는 좋겠는데 단순한 저같이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까지는 좋은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럼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죠? 내가 대상자라도 여기 이쯤 나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나 끝나고 좀 아까 예수님이 뭐 어쩌고 그랬다 갑자기 뭐 현세적이고 뭐 일시적인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금 더 낫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어렵게 했다가 두 번째는 근데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렇죠? 딱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부족한 게요. 이제 2단계 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다 이제 아실 텐데요. 이게 복음 전문을 굉장히 줄인 겁니다. 이게 1단계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파트가 1,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나오고 예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로 가서 이 포인트가 나오고 성경 구절 나오고 예화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예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닙니다. 1시간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지금 외우시는 거에서 조금만 더 외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좋냐면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인간에서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괄호치고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했다고 갑자기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인간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 자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설명도 안 해놓고 갑자기 그러므로 죄인하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를 잘 안 하는데 그러므로 함을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2단계에 가서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인간이 죄인인지 그래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러므로 하면서 그 다음 넘어가기가 아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단순한 지식적 동의일 수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이게 1번 한 다음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간 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인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저는 참 그게 아쉬워요. 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구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구딘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실질적인 인물인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한 50m 위에다가 밧줄을 영국 그러니까 카나다하고 미국까지 걸어놓고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400번 이상 왔다 갔다 한 사람이래요. 이제 이 작동이 안 되고 이거 중심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그냥 뭐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딱 내려가지고 자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박수 치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여러분 한 분을 제 어깨에다 얹고 딱 얹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못자니 믿습니다. 그랬대요.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시냐? 감사하다. 그러면 당신 좀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안 나오겠다. 그러더니 또 사람들 그러니까 안 나왔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겠다. 그랬대요. 예. 그건 진짜 있는 얘기랍니다.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냥 동의를 하고 뭐 인커리지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얻고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믿는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 두 번째가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의자 외가 참 좋은데 두 번째 좀 약한 건 해요. 약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보시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너와 내 집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아시죠? 너와 내 집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믿으면 네가 요력을 해서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믿었거나 여러분 뭐 한국에 있는 형제라든지 뭐 누가 안 믿으면 이건 분명히 여러분은 책임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형제님들이 아직 구원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이 그 출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예, 빨리 오늘 저녁에 전화하세요. 뭐, 언니 동생 사촌 다 전화하십시오. 자 이제 의자 예화입니다. 이제 이거 의자 다 외우셨나요? 다 외우시나요? 아시나요? 대충. 대충 예. 이제 이 의자를 가지고 예수님이랑 가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뒤를 잘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밑에 나 어지러운데 여기만 딱 나온다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의자 때문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치우셔야 돼요. 의자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비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밑에 비춰야 되니까 이제 의자에 일어나시면서 만약에 줌을 하신다면 이제 카메라를 늘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면하시면 상관없고요.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무엇인지 설명하겠다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여기 의자가 있다는 거 보시죠? 이제 알겠다 그러죠. 근데 만약 여기 의자가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가 저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는 조금 다른 게 좀 더 클리어한 게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 의자를 못 믿어서 앉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의자가 나를 이렇게 서포트한다는 것을 못 믿어서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내가 좀 피곤하지만 이 의자를 앉으면 이 의자가 나를 이렇게 홀드할 거라는 것을 못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죄송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랑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제가 한 1년 반만 해도 제가 너무 이게 열정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 예수님 이렇게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다 줬거든요. 모든 이제 이름도 다 만들고 예수님 딱 붙이겠는데 제가 요즘 이제 나이가 좀 2살 더 먹다 보니 힘들어서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이거 붙인 다음에 붙여도 좋고 아니면 예수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의자가 앉으면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믿음에 불과하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앉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35%의 개신교 중에서 8%에서 11%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모든 교회를 다 합쳤기 때문에 뭐 어떤 교회 가면 또 그게 또 뭐 90% 되는 교회도 있겠고 은혜교회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끝내는 겁니다. 무슨 뭐냐면 지식적인 건 끝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게 붙인다 줄 알고 온갖 문제들은 예수님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만 해결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좀 헷갈리지만 분명한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문제만 있으면 먼저 예수님께 막 부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결국 그것만 한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시고요. 좀 헷갈리지만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이 막 문제가 있으면 먼저 막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야, 너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즉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 참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 받는 믿음은 참 무엇이냐? 이 모든 문제들을 안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앉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날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어느 날 저는 이제 앉아서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처음에 두 가지 진단 질문할 때 두 번째 질문을 쓰라는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쓰라는. 왜냐면 아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한 20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이래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말을 되게 길게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을 뭐 하나님, 그러니까 뭐 그 교인들은 특히 좀 답답하게 말하시는 분이 많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굉장히 뭐 그러면 막 답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분들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격적인 사랑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뭔가요? 그러면 뭐 끝까지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적어야 됩니다. 그걸 이분 말씀하시는 거를 적은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또 대보고요. 대보는 이유는 이분이 또 딴소리하기 때문에 나는 딴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적는데 이분은 자기가 안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잊어먹고 또 딴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라고요? 얘기를 한 번 하면 본인은 이제 안 잊어먹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와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비로소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은 앞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고 읽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만든 고드리기 하는데 뭐 아니라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그렇습니다. 하면 만약에 이제 그분이 맞게 대답을 하신 거면 맞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잘못 얘기했으면 선생님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신뢰의 대상을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끝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여기 보면요. 이게 답이었군요. 이게 이 훈련생 이걸 주셔가지고 장로님 저한테 뭐 주시고 하지 않으셨나요? 안 주고 하셨나요? 아까 막 들고 들어오셨는데.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알아서 그럼 김재훈 사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답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간단하게 답 맞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5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하는 삶을 사는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특히 불신자들은 이제 4대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4대 성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는 될 수 있어도 4대 성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이유를 4대 성인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완전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거짓말장이 아니니까. 거짓말장이가 이 4대 성인이니까. 그렇죠? 완전 사기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다면 이 사람은 4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고 예수님이 말이 틀리다면 이분은 사기꾼인 거죠. 그렇죠? 한국의 계룡사인 분이랑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4대 성인 아닙니다. 이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4대 성인일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 말이 맞으면 이분 하나님이고 틀리면 사기꾼인데 무슨 사성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부르심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기름 받은 자, 즉 메시아, 구원자라고는 의미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전도자는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는 베들레헴 부유 안에 누이셨던 그 아이, 곧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무한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강조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그 대상자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신성이고 인성의 하나님을 강조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 전체가 초점을 맞추는데 핵심임을 설명한다. 예. 아주 이렇게 얇게 적으세요. 그래서 틀리면 나중에 다시 적으시자니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핵심임을 강조한다. 네. 맞지 않겠습니까? 그쪽 핵심 맞죠? 틀릴 리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었다 사실을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의 의미를 모른다. 또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마음으로는 모른다. 즉 마음으로는 모른다는 거죠. 예, 마음으로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뭐 하죠? 그러니까 갚아주셨다는 얘기인데 뭐가 될까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책에 대로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자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도 얇게 적어주세요. 네. 정답은 그 근데 솔직히 지불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왜 얇게 적어줬냐면 여러분 지불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맞는 말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훈련생이 되셔서 강의하실 때 그래도 또 여러분 벌천을 또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다른 벌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불 맞습니다. 지불 제 생각에는 99%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죠.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강의했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로 합니다. 우리 동남아에서 영어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어를. 회의 안 돼요. 영어 하셨으면 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영어 트랜스레이트 하시는 분요. 이제 괄호 잡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요. 우리는 뭐 앞에 해가 되기도, 그러니까 이게 뭐 죄값을, 그러니까 우리 제 생각에 죄값이 괄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네, 한국에서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제 한국말 할 때하고 영어 할 때하고 이게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예열을 우리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제전환,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중요성, 영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개인적인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믿음은 개인적인 거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우리 어머님 상관없고, 예,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불충분한 개념 또는 잘못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야만 한다. 아닌가요? 믿음을 제시해야 한다. 아닌가요? 이거는 완전 비워놓으십시오 그럼. 그리고 여러분 이제 포인트는 아시겠죠? 네, 포인트는 아시겠죠? 네, 잘못된 개념을 바른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집사 이건 제 생각에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올라갔다가는 이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실적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했죠, 그렇죠? 이건 이제 단순한 지식적 동의란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로 정도만 알고 있다. 성경은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마귀나 귀신들이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이건 조금 이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아마 2단계, 1단계는 없는데 2단계 가면 아마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줄 믿느냐, 참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다음에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그리스도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는 그 구조를 외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관계된 구조를 외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전도에 쓴다거나 할 때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뭐 갑자기 마귀 얘기하면 뭐 대전자가 뭐야 이럴 것 같고 이제 근데 그렇다고 솔직히 여러분 마귀가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천당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장모님 드시면 또 그러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별로 저는 요 구절은 별로 이렇게 너무 컨퓨전을 줄 수 있다. 마귀에게는 특별히 우리 얘기하기도 힘든데 마귀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시적 현세적 믿음. 일시적이고 현세적 믿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일시적인 위기나 현세적인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거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죠? 문제 있을 때마다 제 아는 우리 저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밤에 이제 새벽 예배를 딱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차를 강간히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전화를 딱 걸려고 하니까 부인이 딱 잡더니 우리 기도를 먼저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열심히 했대요. 그러고 나서 와이프가 근데 우리 경찰에 전화를 열기에 혹시 우리 토잉 당했나 토잉 먼저 전화 오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와이프 전화하더니 딱 봤더니 토잉이 됐대요. 그 이유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같이 이런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렇죠? 주로 남자들은 보면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어떻게 해결할까 또 머리를 팍 돌리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괜히 이 믿음은 뭐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믿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그 믿음과는 관계없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믿음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치료를 위한 믿음, 재정을 위한 믿음, 여행을 위한 믿음, 결정을 이거 다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회사나 뭐 이럴 때 재정적으로 문제만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열심히 뭐 머리를 굴려서 하다가 한 번은 제가 하나님 너무 제가 이게 저만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별 일이 일어나서 너무 전 마음이 깊어가지고 이런데 근데 갑자기 진짜 주님께서 말도 못하는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죠. 그렇구나. 내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주님께서 더 하시니까 나에게는 이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굉장히 믿음이 확 자란 거죠. 엄청난 믿음이 생긴 거죠.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은 이제 믿음하고 관계 없다니까 뭐 이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믿음은 일시적이며 현세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건 제가 기억합니다. 공통점. 좀 있다. 그러니까 영생적인 이 천국 지향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일어나는 일에 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거 나오네요. 나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없으면 참 우리 그런데 이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 필요한 믿음이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절대 아니다? 아닐지도 모른다? 절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약하게 써주세요. 절대 아니다. 집사님 안 쓰시네요. 집사님 안 쓰세요. 기다리시겠어요? 정답이네요. 제 생각에 절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건 다 나오니까요. 이거요. 참 믿음에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해놓고 또 뭘 쓰라는 거죠, 옆에? 지식적 요소, 동의적 요소, 신뢰적 요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에는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될까? 지식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동의를 해야죠, 그렇죠? 뭐 무조건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적. 그다음에 그렇구나. 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다음에 신뢰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4살 반 때 제가 영접했는데요. 이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러는데 저는 분명히 이 스텝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4살 반이나 됐는데 계속 그냥 그러니까 옛날 한국교회는요. 1부는 애들이에요, 무조건 애들은 다 1부. 성인은 다 2부. 이러니까 아무리 어른이라도 주일학교 오려면 1부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귀찮으셔요. 애를 데리고 1부에 와야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제 생각에 그때 뭐 한 30대, 20대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신데 이제 사모님 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이브 예배를 맨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교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루는 우리 어머니한테 막 아니 4살이나 된 애들 아직까지 주일학교 안 보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직접 오셨어요 저를 주일 아침에. 그래서 이제 저랑 할아버지는 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4살이니까 뭐 유치부 정도 갔겠죠. 근데 제가 딱 오니까 또 새 신자가 왔다고 그 대학교 누나가 이제 새 신자반을 제가 갔는데 보니까 둘이 저 혼자예요. 그 대학교 누나하고 저 혼자 새 신자 앉혀놓고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때문에 돌아가셨다. 죽었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근데 죽은 이유가 있다. 너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저의 꿈에 나타나요. 근데 얼굴은 안 보여요. 하얗게 입었는데 로브를 딱 매시고 할 거는데 손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천국에서 제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조그만 천사들도 많아요. 이 조그만 그래서 같이 막 놀다가 이제 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인 신앙이 그때부터 어쨌든 뭐 이거 녹음 되나 편집해서 했더니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거 알고 그 다음에 동의했고요. 그 다음에 울면서 제가 신뢰하고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지식적인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 지식적인 데서 끝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믿는 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들 보면요.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한 20년 전, 10몇 년만 해도 이제 선교단체도 이런 보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1040 윈도우라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한국말 모르겠는데 위도라 그러나 이렇게 지구를 자르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1040, 10부터 40까지가 주로 이제 이슬람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 단체가 얘기하기를 이 전 세계의 90%의 선교사들이 다 이 1040 윈도우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있는데 그다음에 이 불신자들의 90%는 다 여기 모여 있다. 근데 10% 선교사만 여기 들어가 있다 하는 게 1040 윈도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이제 꽤 오래됐죠. 20년 전에 이걸 발표했어요. 선교대회에서. 그래가지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건 조인 선교단체, 그러니까 4년인가 8년 만에 하는 초청만 돼야 되는 그런 큰 선교인데 거기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여기서 시간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말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되면 제가 5분 내로 끝내. 5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여기서 이제 각성을 하고 많은 선교사들 보냈어요. 1040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많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단체에서 10몇 년 후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기를 많이 좋아졌다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만약 좀 결과는 느리지만 왜냐하면 이슬람권 힘들잖아요. 결과는 느리지만 적어도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다 하는 걸 보고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후방이 문제다. 후방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414이라는 걸 내놨어요. 새로운 모토를 414. 그러니까 뭐냐? 믿음을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잡기 못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거죠. 예, 위도가 아닌 나이로 생각하면서 414이 우리의 그 다음 선교지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14살 안에 잡지 못하면 신앙으로 그 다음에 힘들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2배로 힘들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어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지속적인 요소에서 끝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내가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어디 가서 진짜 은혜를 딱 받으면 뭔가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적인 것 같고. 동의적인 요소까지 못 가고 신뢰적인 요소까지 못 가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도 폭발해서 우리가 이런 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즉석 양육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전도 폭발의 이제 목표는 이 얘기가 전도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전도 폭발의 목표는 뭐냐면 이 전도 폭발의 훈련이 그러니까 이제 전도 폭발 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폭발의 국의 자기네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이 모든 교회에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런 제자를 삼아서 개인적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제자가 또 제자 삼고 즉 옛날에 우리 지금 그 은혜교단 G12 같은 그런 것이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훈련자가 훈련생으로 키워서 그 훈련생이 다시 훈련자가 돼서 또 키우는 그렇죠? 이
이 믿음이 완전한, 그러니까 즉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거듭나게 시켜서 우리 훈련시켜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는데요. 이건 이제 배가라 그러는데 배가. 그렇죠? 여러분이 1년에 100명씩 전도하면 10년이면 1000명을 전도하는 거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배가 훈련하면요. 즉 1년에 한 명만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 한 명이 똑같이 내년에는 한 명을 전도하고 또 그 전도한 사람이 또 여러분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배가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10년이면 1000명이 넘고요. 그 다음 20년을 하면은 한 10빌리언.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그 카운티 정도는 다 전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지식적인, 동의적인, 신뢰적인 요소가 확실하게 들어간 그런 이 성령님의 또 체험을 통한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삼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와 제나 주장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자, 우리 60페이지. 이번 주 익히기. 복음개혁 넘버 5. 다 외우셨죠? 52페이지.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요.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외우면은 여러분이 다 외우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그러니까 54페이지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것보다 좀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외우실 수가 없습니다. 54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지금쯤이면 거의 여러분이 다 외우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다 끝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신으로 들어가실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뒤로 가면 이렇게 밀려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여러분 이 교과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교과서에 보면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교과서를 많이 강조를 안 해요, 우리들이. 여러분 교과서 받으시죠? 네. 그게 굉장히 뭐가 많아요, 거기 보면. 재밌는 얘기도 많고요. 근데 이게 커요.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읽으시면 안 되고요. 바로 주무시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되실 때 좀 읽어주십시오. 이게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교과서 이제 68에 70 읽으라는 거 하고요. 138, 140 읽어오기. 복음개혁 넘버 6, 페이지 60에 이제 외우라는 거죠. 2페이지네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복음개혁 넘버 6, 62페이지 보시면 뭐 여기서 뭐 거의 다 끝났네요. 그렇죠? 이 결신기도, 구원기도까지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쯤 되시면 직성낭비편역은 다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후원자 연락하고 함께 기도하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후원자의 힘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그 처삼촌이 와이프 삼촌이 있는데 저희 처갓집 사람들이 되게 다 이렇게 젊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젊잖아요. 되게 나이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를 보면 별로 이렇게 와 정말 이 기독교에는 저러나 보다 하는 이제 교회를 나가셔서 저분이 이러시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분이에요. 되게 젊잖아요. 삼촌도 좋으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콧물이 나네요. 그 삼촌 같은 경우 이제 예, 아니 다 끝났는데 네, 삼촌 같은 경우 저희 장인 장모가 늘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이스한 분이 전도를 하니까 이제 언제나 이분이 나이스하게 받아들이고 나이스하게 거절하세요. 네, 나이스하게 받아들이시고 감사합니다. 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형님, 우리 장인어른한테, 형님은 형님 길이 있고, 저는 저 길이 있고, 나이스하게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나이스하게. 네, 정말 나이스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굴 하나 안 붓기고, 알았다고 그러고, 뭐 이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쪽으로 전도를 받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제가 결혼한 지가 뭐 30년이 나니까. 그렇게 몇십 년 오다가, 제가 이제 처음 전도 폭발할 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제 이미 신자지만 조금 의심되는 사람들을 데려오잖아요. 저 이제 여러분이 연습한다고 그러고 이제 데려오잖아요. 저도 이제, 누굴 찝어가지고 이 집사님 같이 이렇게 신앙 좋으신 분을 내가 모셔서 연습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정작 뽑기는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5주가 지나니까 이제 비신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저 주위에 많이 없잖아요. 제가 진짜 저희 집은 오랫동안 예수 믿은 집이고 하니까 없어요. 진짜 사돈 팔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처삼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모시면서 제가 전도 우리 그 기도 후원방에다 길게 썼어요. 이분이 이런 일로 인해서 한두 번 이 전도 받으신 분이 아니다. 너무너무 나이스한 분인데 나이스하게 거절하신다. 그래가지고 쫙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이제 기도하겠다고 쫙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직 하는 아침에 이제 저의 이제 우리 같은 훈련생이 이제 이대교회인데 그룹 이제 생각하는데 그 그룹에 기도 후원자로 오신 권사님이 장대하게 썼어요. 글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쓴 거예요. 구원의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가죠. 그래서 이제 견도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우리 그 삼촌이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영접을 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아니 왜 영접을 하시나 내가 이렇게 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영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얘기가 내가 원래 우리 와이프 집도 기독교 집안이니까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바빠서 못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봤는데 그동안에 그게 아닌데 네, 그러시면서 그래 예수님 믿으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도 기도자의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다 잘 하시겠지만 만약에 못 하시더라도 미리미리 연락하셔가지고 미리미리 기도해 달라고 하고 좀 디테일하게 올리시고 또 그날 아침에 또 올리시고요.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그리고 또 많이 기도를 안 하신다 이런 분은 이렇게 빨리 갈아버리시면 됩니다. 빼버리고 이렇게 상드시고 이게 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게 안 하시고 이렇게 노는 분은 빼면 이상하니까 다른 분 또 넣으셔야죠, 그렇죠? 빼는 건 안 되고요. 다른 분 넣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계적으로 이거 마지막 대상자 찾기 이거 여러분 기도하고 찾으면 정말 이게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렇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꼭 이게 뭐 우리 주위의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되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한국에 있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또 가끔가다 또 뭐 직장이나 이런 데 아시는 또 외국인도 한번 데려오셔가지고 갑자기 또 영어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또 재밌는 이제 또 이 익스피리언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대상자가 있으니까 기도하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7과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명히 오실 겁니다. 다음 주는 근데 혹시 안 오시면 제가 늘 한 3, 4일 전에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0기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용사들이 모여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고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전사님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 주님의 간증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또 세상적인 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사 모두들 건강하고 또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귀한 여호수아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 저희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